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라는 거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면 없어서는 안 되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을 향한 인간의 욕심은 당연한 겁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자신의 삶의 이익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돈을 향한 탐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잘합니다. 내가 돈을 탐하게 되면 나의 삶이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음을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돈에 얽매여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돈을 향한 탐욕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은 돈을 향한 탐욕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것,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뭐라 하지 않아요. 질책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인간이 살아갈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에 돈을 버는 거에는, 돈을 소유하는 거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질책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소유함에 있어 그 돈이 전부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며 기도하고 구하면요, 물질 또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십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것을 구하니까 물질도 주셔. 그래서 전무후무한 부를 가져. 명예를 주셔.
권력을 주시고요. 힘을 주시고. 욥은 어때요?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칭찬한 믿음을 가지니까 동방에서 욥보다 부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욥이 모든 시련을 이기고 나니까 전보다 2배에 달하는 물질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그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그 물질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이러한 우리의 욕구 때문에,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지 돈을 버는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여러분들의 직장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시되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물질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을 때 그것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여러분들에게 물질로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욕망이 잘못 타오를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복을 응답해 주는 그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겁니다.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교만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는 섬길 수가 없다. 왜? 너희들의 마음이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마음이 쏠리는 게 하나님께로 쏠리면 다행이지만 인간의 욕심의 한계는 없기에 가지게 되면 끊임없이 그것을 탐하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이기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쏠리기보다는 물질로 쏠릴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의지가 물질 앞에서는 약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여러분 물신양면이라는 것 알죠? 물질 앞에 진짜로요 강하고 담대할 사람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요 돈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일해서 한 2, 30만 원 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2, 30만 원이 크게 보이겠어요? 한 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크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한 달에 내가 꾸준히 일을 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돈이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 예배 자리로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로 만만치 않아요. 그 2, 30만 원에도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데 여러분 1억, 2억 많게는 뭐 10억, 100억이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 믿음 지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그럼에도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신다면 정말로 대단한 분이에요. 저도요 한 번씩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불법적인 일들을 권유받을 때가 있어요. 야 이러면 돈을 좀 많이 번다더라. 야 이러면 돈을 좀 많이 번다더라고 얘기를 하면요 순간 혹해져요. 순간 아 그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훅 들어와요. 뒤늦게서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다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려고 무던히 노력하지만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순간에 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려 버리더라고요. 아 이래서 가룟 유다가 틈을 보이니까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생각에 한번 머리를 딱 지배해 버리니까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막 사람이 급해져요. 마음이. 그래서 혼자서 5만 가지 망상을 다 해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버텨내기 힘든 게 바로 물질입니다. 이 물질만큼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사정없이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요, 인간이 짓는 모든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물질에 있습니다. 물질에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마약이 판을 치는 이유가 뭐죠? 무엇 때문에 마약이 이 세상에 만연해져요? 돈 벌고 싶은 욕심에. 남이야 정신이 피폐해지든지 마음이 뭐 무너지든지 삶이 폭망하든지 상관없고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한 손에 만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쾌락을 쫓아서 마약이 퍼지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나라는 그런 마약에 있어서 상당히 청정구역으로 세계에 인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 어때요? 심지어는 청소년들마저도 그 마약에 빠져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마저도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뉴스에 나오는 것들 봐봐요. 유명인들.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다 돈이에요. 도박, 마약, 술, 폭력. 모든 게 다 돈과 연루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누구보다도 돈 앞에서 인간이 약하다는 거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는 절대로 섬길 수 없다라고 아예 못을 땅땅땅 잡아버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돈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 상황이 얼마나 많았는지, 마음이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지고 삶 자체가 흔들리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여러분들의 삶이 채워질 때가 얼마나 많았나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믿음 지키셨나요? 대개 80% 이상은 그 순간에 믿음이 무너졌을걸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더 추구했을걸요?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어디에서 떠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버리면요, 우리가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우리에게 안 생겨요. 돈으로 가득 찬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해낸다는 거 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이익이 없는 것 같거든요.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료예요, 무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배를 드려도 믿음 생활을 해도 직접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게 없으니까 믿음 생활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고, 돈이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게 느껴지는 거고, 돈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뒷전이 되지 않겠어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재물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돈이 경건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돈은 경건에 불해하는 겁니다. 불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물질의 탐욕을 버리셔야 돼요. 진짜로 딱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딱 가지고 살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다른 교훈인 거예요. 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돈은 나쁜 거다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나 그 돈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잘못된 길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방편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 법을 지켜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4절부터 5절 말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투기와 비방과 악한 생각과 부패와 진리를 버리는 것과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게 바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위선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돈벌이로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이익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믿음이 좋은 믿음으로 포장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 있으면요, 올바른 믿음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엔 예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십자가가 없다니까요. 그 삶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저 어떻게든지 남한테 잘 보이고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 내가 최선이고 내가 최고고 내가 하는 게 답인 것처럼 교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당연히 그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썩어가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 아니에요. 오히려 삶이 우리의 믿음의 수단이 돼요. 바꾸지 마세요. 그래 놓고는 봐라, 나 이만큼 신앙생활 잘한다. 내 믿음 최고지. 나 좀 인정해 주라. 내 말에 순순히 따라와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는 성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교만을 가르치시지도 않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겸손히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남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그런 모습을 안 배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 위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적은 교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는 이유도 교만이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을 못 받는 우상 숭배도 교만이 원인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도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하게 소유하고 살아가세요. 내가 노력을 많이 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거고, 내가 게을렀으면 하나님께서 게을른 만큼의 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내가 물질을 많이 갖느냐 안 갖느냐도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헌신하느냐, 충성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그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된다 하면, 뭐 100억이고 1000억이고 하나님께서 안 부어주시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그것 때문에 제약의 길로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을 해줄까 말까 망설이시는 거야. 괜히 요거 줬다가 제약의 길로 잘못된 삶을 살아버리면 하나님만 손해잖아. 안 그래요? 귀한 영혼, 사랑하는 영혼이 타락해버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망설여지겠어.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엽처럼 딱 하나님이 부어줄 복을 딱 준비한 그릇이 되면 2배, 3배가 문제겠어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세요. 크게.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물도 손을 발발발발 떨고 계시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한테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까워서 발발발 떨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 시간이 아까워서 바바바바바 떨면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어메, 어쩌까에, 어찌했을까? 야야야, 나는 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 던졌는데 어찌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답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마저도 내어 던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아까워 보이면 어떻게 해? 그게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헌신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천만 원, 수십억을 바치래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야 누구야, 내 너 이렇게 구원해 줬으니까 한 100억만 달라, 하나님 그리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단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해드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경건의 조건입니다. 이게 경건의 조건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바라지 않는 것. 이게 경건이라고요. 다른 게 경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막 수천, 수억 갖다 바치는 거 경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 세상에 올 때 옷 한 벌 입고 와요? 어때요? 태어나실 때 옷 입고 태어나시는 분. 태어날 때 손에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들고 오시는 분. 아니 단돈 100원이라도 들고 오시는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땡전 한 푼 안 갖고 오셔요. 그런 여러분이 지금 삶을 누리고 있는 거 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몇천 배, 몇만 배를 성공하신 삶인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을 욕심 부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있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9절과 10절입니다. 부하려는 자는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아까 아침에 앞에 부분에 제가 얘기를 다 했죠.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영끌이라는 거 아세요? 영끌이라는 거? 돈 좀 벌어보겠다고, 목돈 좀 만져보겠다고 아파트, 부동산 수억 매입했다가 폭락하는 바람에 다 쪽박 차버렸잖아요. 그거 대출 갚느니 채무 갚느니 그래갖고 죽겠느니 살겠느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있는 거 갖고 살면 되지. 열심히 일해서 내가 한 달 반년 월급 받으면서 살면 되죠. 일확천금을 노리다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올무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인생이 파멸되고 폭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돈 사랑하지 마라. 제발 돈 사랑하지 마라. 돈은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 믿음에서 떠나면 너희들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서 너희들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삶에 돈을 채워주실 겁니다. 여기에 욕심 부리지 말고 믿음 생활에 충성 봉사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부여잡으려고 바락바락을 해도 부여잡히든가요? 오히려 술술 새가요. 일어나지 않을 사고가 일어나고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내가 번 돈이 술술 빠져나가요. 그러다 보면 나 지금까지 일을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었는데 왜 재산이 이것밖에 안 되지? 이래요.
여러분들 일 많이 한다고 해서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돈을 쓰게 되어 있어요. 건강이 무너져 원치 않는 사고가 일어나 원치 않는 질병이 와 이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술술 빠져요. 이게 바로 좀 먹어서 돈을 도둑당한다라는 성경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거 왜 이렇게 내 돈이 왜 이렇게 내 돈이 빠지지? 왜 이렇게 내가 헛돈을 쓰지?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삶을 사시고 계신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편안을 주시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돈을 천국 창고에 저장시킨다는 말이 이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으로만 자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게 하시고 경건이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이 경건이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경건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경건임을 깨닫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족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